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다움. 아멘.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다움, 그리고 성도다움, 그리고 오늘은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답다라는 것, 뭐뭐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답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답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나 공동체와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안에 구별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호칭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람들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움, 여러분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움을 잃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죠?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움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가요? 네. 뭐가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네.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이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아름다움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겉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고 모양이 좋고 색깔이 마음에 들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갸륵하고 훌륭하고 갸륵하다.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아름답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의미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예시로 하나 들은 한 구절이 있어요. 예시로 뭐라고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나는 병자들을 간호하는 그녀의 정성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예시가 하나 그렇게 있어요. 뭘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뻐서가 아니라, 성형수술이 잘 돼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요? 간호사로서 병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움이라는 건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다움,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건 세상에 무슨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다움의 여러분 역할, 또 교회다움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성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면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정말로 우리 조상들 중에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물으셨죠? 예수님이 15절에 다시 뭐라고 물으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그저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나 인물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1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는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의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건가요? 아니,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베드로를 땅에 묻어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건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가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반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6장의 짧은 성경 안에 무려 39번이나 등장을 해요. 매 장마다 6번, 7번씩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각 지체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각 지체로 표현된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게 교회가 자라고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왜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한 분을 향한 하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도 어떻습니까? 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소망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 주님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한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몸 안에 있는 서로 지체들이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교회다움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게 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버스를 여러분 타고 이제 가끔 목적지를 향해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버스에 운전사가 몇 명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버스는 한 대인데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하나인데 운전을 하는 사람마다 다른 데로 가요. 자꾸 바뀌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엉뚱한 데로 가겠죠.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산으로 간다. 네, 뭐 어떤 사람은 이 속담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 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여럿이 있으면 결국에는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목적지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신앙을 자신을 빛내주는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봤던 많은 현상이 뭐냐면 장로님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옮겨 다녀요. 장로님 시켜주는 대로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의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솔직히 장로님들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꼭 돼야 되고 그런 성공의 기준이 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에서는 성공한 한인이 가져야 될 3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장로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 안 주면 교회를 옮겨 다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빛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신앙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는 척하고 칭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로 예수님 칭찬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불법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헬라어로 보면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법이 없다. 여러분,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들이 권능도 행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귀신도 내쫓고 그들이 권능도 여러 가지를 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병자도 고쳤습니다, 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서 유력자가 된 것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일은 뭐냐? 진짜 그게 나를 위해서 한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가 권력을 갖고 다스렸고 너희가 내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가 유력하게 되고 너희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은 게 뭐가 있냐라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나를 이용해서 내 자신을 빛내는 삶을 살았고 그저 나를 이용해서 네가 영광 받는 삶을 산 것뿐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이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려 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이용해서 너희가 유력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변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당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네.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나눠서 싸우면서 서로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격을 해요. 서로를 향해서. 사단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굴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다움의 삶이고 교회다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이고, 둘째는 불쌍히 여김이고, 셋째는 용서예요. 여러분, 교회는 친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크레스토스라는 게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데 많이 사용이 됐냐면 사람 이름에 많이 크레스토스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근데 이 이름을 갖는 사람들의 신분은 대부분 노예였대요. 노예들의 이름에 크레스토스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줬대요. 여러분, 당시에 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이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괜히 남들한테 친절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고고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친절해야 되냐? 낮은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노예나 종들이나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종들의 이름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크레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죠?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라고 불렀어요. 어떤 의미죠?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가 높은 자리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위치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며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대형 교회 한 교회가 목사님 부임하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사임하셨잖아요. 근데 사임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막 신문에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임한 목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옆으로 딸려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그거예요. 섬겨야 될 교회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될 교회가,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뭐 수십억씩, 그리고 뭐 외제차, 좋은 차, 뭐 아파트, 뭐 다 그런 얘기만 가지고 비난하고 얼마나 비방하는 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섬기고,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높은 자리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사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낮은 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친절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에요. 교회 문턱이 높아서 다가오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친절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어떤 특성을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은 뭐죠? 누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인종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라는 뭐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성별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여러분, 어떤 편견도 없는, 정말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친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움의 모습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 정확하게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그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걸 의미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바로 이전 31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너희가 친절하며 그리고 너그러우며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이랬어요. 쫌팽이로 살지 말자. 쫌팽이로 살지 말자. 설교 제목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선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믿었죠? 쫌팽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었대요. 왜 그러냐면 쫌팽이라서. 예수님을 향한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때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본 사람 아니냐? 그의 동생들 야고보와 유다 쭉 동생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코 찔찔찔 흘리면서 다니던 거 다 봤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예수일 수 있냐?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쫌팽이처럼 옛날 거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 안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차라리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좋은 일을 하고도 욕먹네? 좋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당하고, 좋은 일을 하고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주중에는 이제 주차장 개방을 해요. 그래서 뭐 주변 분들이 마음껏 차를 이렇게 주차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안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주중에도 개방하는 걸 그만두어야 되나? 그런 쫌팽이 같은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 쫌팽이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너그러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복수를 시작하려면 무덤을 2개 파놓고 시작해라. 왜 무덤을 2개 파놓죠? 하나는 누구 무덤이에요? 원수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의 무덤이에요? 내 무덤이에요. 복수하려면 나도 죽는다는 각오를 갖고 해야 복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복수는 결국에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무덤을 2개 파놓고 시작하는 게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헬라어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 동사들 중에 오마이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중간태라는 형태를 가져요.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는 알지만 중간태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한 가지 또 그런 그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간태는 어떤 의미들을 갖냐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바로 이 중간태 동사들이에요. 즉, 용서하다라는 건 용서함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면 그 용서함이 나에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건 누구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 짜증, 분노, 증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 찾아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험담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여러분, 분노와 증오가 내 안에 가득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즐거우신가요? 괴롭죠. 그럼 미움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 거, 누군가를 향한 증오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 우리 안에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런 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런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함 받아야 되지만 용서함 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카리스는 어떤 뜻이죠?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어때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은혜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아픔을 받았고,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할 수 있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속으로, 입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시나요? 없어요?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네, 저를 떠올리신 건 아니죠?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빌었어요. 나 이거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간절히 빌어서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 막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예요.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1만 달란트가 1억 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어때요? 1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왜 내 돈 안 갚아?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왜 안 갚느냐라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용서해 줘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좀 그 빚을 갚아보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한테 일러 바쳤죠? 그 주인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우리가 길에서 보니까 네가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이 자기한테 요만큼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더라. 사람들이 다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여러분,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면, 네가 그렇게 죄 사함 받았으면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용서함 받았는데, 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는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용서 대신 복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의 삶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용서하고 또 너그러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교회다움을 이루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정말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친절하고 너그럽고 용서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